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4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지난 시간에 7절과 8절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요약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참으라는 이야기인가? 성도들의 야고보가 참으라고 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참으라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서로 율법으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참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일을 했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비방과 판단은 참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너희가 참으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칠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변화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고 또 일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참으라. 왜요? 그건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죽여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하여서 설명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깨닫고 진짜로 내 죄를 누구의 죄를 알아야 되냐면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자도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네가 심판대 앞에서 누구의 일을 말할 건데 그 앞에서도 저 사람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 앞에서는 너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비방과 업신여김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내가 나의 죄와 허물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향한 참음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단순 명령이 아니라 과거 명령이라 그랬죠. 확정된 미래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하면 사이 안 좋아지니까 비판하지 마라.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네가 하지 마라.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막 비판하고 내가 정죄해서 그 사람이 고쳐졌다면 그러면은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자, 사도 바울 역시도 판단과 비방이 난무하였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온답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서로를 판단하면서 비판을 일삼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게 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셨다. 그러면 그 동일한 인자하심이 다른 이들도 회개하게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러니까 죽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선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어떻게 율법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는 과정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이끌어 가야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스스로 죽는 게 자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너를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 동일한 인자하심이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모르느냐? 근데 왜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네가 회개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더 나아가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그러니 너희는 그저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똑같은 생활 방식과 똑같은 행동 패턴,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표정을 가진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걸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또 같은 사랑,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기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서로 아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알면 그건 내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으로 알면 그걸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 같은 영이라고도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마음이고, 그게.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런 겁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 나타난 삶의 그 나타난 것들 있죠. 외모. 그거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라 같은 행위와 같은 외모를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마치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장과 같은 교회를 추구하는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자들을 향한 실망과 비판입니다.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델이 있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숨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망하다는 뜻은 없어요. 그냥 신음하다, 탄식하다, 한숨 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면 서로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 탄식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럴까? 에휴, 이거 있죠? 그거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 매일 잠만 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잔소리마저도 하기 싫어가지고 빼꼼히 열어보고 닫고 나서 이러는 거 있죠? 그 단어예요.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스테나조가. 예를 들어서 성도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단정한 옷을 입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오는 거야? 그런 탄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심어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심어줬어요? 에? 누가 성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누가 심어줬어요?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뭐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길래 한번 들어봤더니 옷을 단정히 입고 오래요. 왜 옷을 단정히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단정한 거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갈 정도로만 입으면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술, 담배를 하든지 좋은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든지 저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나타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 살짝씩 배려해 주는 것일 뿐이지 그것 갖고 성도가 왜 저럴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니 그런 탄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음식은 음식 대신에 성도는 이래야 한다고 배운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사는 자, 더 못 사는 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조심해 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성도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를 했든지 전쟁에 참가를 하지 않았든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진 사람들마저도. 진 사람들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졌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졌구나라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야 진 사람도 뭘 알아요? 아, 하나님에게 졌구나.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오로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안 거예요. 그러면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걸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모두가 각자의 필요와 은사를 따라 이것과 저것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바울처럼 선교도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 혹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요. 인간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조건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서로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한숨 짓지 마라. 한숨 짓지 마라.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집에서 나이 먹은 자녀가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봐요. 한숨이 푹푹 나오지.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런 한숨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 자, 그리고 한숨 짓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죠. 원망하지 말라는 말 뒤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마치 보면 한숨 지으면 지옥 가겠거니. 이게 아니라 판단이에요. 판단. 그러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판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살아서 받는 그 판단을 이야기해요. 자, 그 판단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2장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은 성도들을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2장의 말씀을 5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래요. 왜요? 부자가 왜? 이게 단순하게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율법의 부자, 행위의 부자들 있죠? 그 행위의 부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걸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래요? 율법이 너를 정죄할 거야, 부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판하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비판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율법으로 비판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이라 그러면 남 뭐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예.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인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인간은 없다는 소리예요.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며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걸 알라고 준 거거든요. 굳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들은 모두가 각기 그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들은 다른 이들의 죄를 밝혀내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먼저 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서서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부자가 있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후에 부욕해 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뭐하게? 네 죄를 드러낼 거야. 왜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심판주가 어디 있다 그래요? 문 밖에 계신데, 이게 뭔 말이냐면 네 바로 옆에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성도들에게 네가 율법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네가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잖아. 네가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회개케 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과 고난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들의 고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카코파데이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거는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이 아니라 고뇌, 근심, 고뇌, 괴로운 환난, 이런 뜻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죠. 그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어요. 다른 종교들이나 좀 타락한 교회들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좀 오래된 옛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더 이렇게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죠. 자기가 막 때리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장로들 길들이느라고 막 직접 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 때릴 거지만 그거는 사이비예요.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전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히 나랑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본인에게도 상관 있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고뇌하고 근심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지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선지자들이 심판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야기. 엘리야가 다 목을 치죠.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후에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던가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풀에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난 더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심판할라 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을 전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를 빛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았더니 바울이 그 빛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의 자랑들을 다 버렸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 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빛을 받아서 그 빛에 의하여 날마다 죽어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고백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안으로 나타나는 뭐냐면 고뇌예요. 환난. 그리고 동시에 안에서는 그런 환난 중에 있었지만 밖으로는 뭐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했죠.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설득하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 그게 와 이게 아니고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낳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림이라니까요. 그게 고난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밖으로는 은혜를 말하는 것. 자,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욥의 인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인내는 참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오는 이 참아라, 이거는 막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마라, 참아라 이런 이야기고, 인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인내에 대해서는 앞서 야고보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인내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 믿음의 시험이 뭐냐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시련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싹 다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알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상태가 그거고, 그러면 환난은 뭐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의 자리로, 그 자리에서 연단이 뭐예요? 필요 없는 거, 사람의 의가 다 불타는 그 연단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망을 이루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야고보와 바울이.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그 상태를 인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욥의 인내라고 하면 욥이 뭘 겪었다는 소리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환난을 겪었다는 소리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욥의 삶에 대해서 욥기에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욥은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풀이 마르고 풀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욥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율법적 열심이 있었냐면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나면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아버지하고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거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녀 수만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도 그런 성도 있으면 목사님들이 피가 바짝바짝 마를 것 같아요. 뭔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신방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제물과 제사 드릴 자녀들을 싹 거두어 가버리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요엘서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예. 요엘서에서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소제를 드리거든요.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흉년을 보내요. 황충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릴 게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요엘서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욥을요, 그거 못하도록 하려고 재물과 자녀들을 싹 다 걷어가 버리셔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뭐예요? 위로해줘요? 아니죠? 뭐라 하냐면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한 거지. 그러니까 욥이 아니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계속. 왜 욥의 인내의 이야기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비방하면서 내가 바꾸겠다, 내가 회개시키겠다, 내가 믿게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욥의 새 친구들이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욥한테 와가지고 너 죄 있어. 욥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닌데 난 죄 없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나 알아? 이래요. 창조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그걸 요약하면 너 나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욥이 뭐라 그러냐면 자,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요 마지막 5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냥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조물일 뿐이네요. 그걸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건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죠? 새 친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서서 너희가 깨닫게 하겠다. 너희가 죄를 알게 하겠다. 그거 참아라. 그 욥의 새 친구처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욥의 새 친구처럼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바꾸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보면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읽어서 그러지 뭐 욥의 당사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갔지, 자기 자녀들 다 죽었지, 응? 마누라는 그냥 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내 뺐지. 그렇게 몸에는 헌대가 나가지고 벅벅벅 긁고 앉았는데 질거를 깨진 걸로 벅벅 얼마나 가려워.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는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놈 새끼들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왜 자꾸 날 더 괴롭게 하냐. 그냥 위로해주면 안 되니? 꼭 그렇게 염장을 긁어야 되겠어? 계속 그 말을 해요. 변명을 하면서도, 변명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도 욥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야, 나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해? 그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와서 성도들이 아프면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기뻐하면 아우 좋겠다. 응? 옆에서 봐도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좋겠냐. 축하해주고,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그 사람을 뭔가 깨닫게 하겠다. 내가 뭔가 진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좋아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 에?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병원 가서 그 짓거리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지고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뒤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뒤에 야고보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심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병 아닙니다. 병이라는 단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제가 그때 되면 다 말씀드릴 건데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관계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해주고 축하가 필요한 자에게는 축하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내가 깨닫게 하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그런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힘들어하잖아. 가서 근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줬다고.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인데,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건데 네가 왜 그러려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시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없음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변화가 필요한 자들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긍휼의 자리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여러분들 힘이 되고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을,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짐작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택하신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비추셨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비추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를 알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 말을 안 했겠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비추시기 전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환난을 허락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은혜로 구원에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믿게 하겠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훈련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게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를 내고 막 분에 못 이겨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냥 행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싸움과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같이 내가 죄를 깨닫게 하겠다. 내가 죄를 뭔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계속 변명, 계속 다툼 끊이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라 그랬죠. 그냥 내가 미운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꿔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게 하셔요. 아니 병을 줘서라도 바꾸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마지막에 그 엘리후가 나오거든요. 그 엘리후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데 그 말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엘리후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한숨 짓는 건 내가 한숨 짓는 거지 하나님이 한숨 짓는 게 아니에요. 고칠 자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깨닫게 하실 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나 잘해라. 나나 잘하라. 전도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싸움이 되거든요. 내가 믿게, 내가 저 사람을 믿게, 꼭 오늘 내가 믿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십자가의 도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라고. 그냥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변론이 되고 토론이 되고 그러면은 잘못해서 싸움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전도를 했다고 안 나옵니다. 변론을 했다고 나와요. 심지어 이겨요. 변론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변론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졌구나. 뭐 그러던가요? 저 새끼 죽이자 이래요. 믿게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그래요.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싸움에서 지면 졌다는 거에 억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때 쓰시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안디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 이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구나.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자기가 믿게 하겠다는 그런 오지랖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자들은 다 믿었더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구원 얻을 만한 큰 믿음이 있는 걸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 교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니 교회 생활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우는 자를 보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러면 돼요. 내가 뭔가를 깨닫게 하게 딱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오지랖 부리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자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답답한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좀 자기 주제를 아는 그런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